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터득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맞지요?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어가 보면은 알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걸 벌써 알았다면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지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 그게 전부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중에서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박사라고요. 박사도 다 몰라. 그 분야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안다는 것 뿐이지 뭐 얼마나 더 알겠어요. 몰라.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인생은 철이 든 거예요. 아직도 내가 많은 아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이것이 전부고 이것이 맞아, 네가 틀렸어라고 말하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철이 안 들어. 여러분, 철이 좀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다른 면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말하지 말자. 내가 아는 하나님만 주장하지 말자. 저 사람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왜 하나님 저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계시는데 젊은 부부였어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젊은 부부였어요. 딸이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 아이가 막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왜 그러나고 잠을 재우고 막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아프다. 밤중 12시가 돼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병원 12시가 되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들이 다 퇴근하고 거기에 이제 레지던트나 인턴들이 근무를 하니까 이거 뭐 손수건가 아침 새벽 4시쯤 되고 숨이 끊어졌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그리고는 한 6시쯤 돼갖고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는요, 막 엄마가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 하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또 안 나왔어. 교회를. 처음에 좀 교회 좀 다니다가 그러다가 시댁의 부모님이 반대한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어. 우리 아이는 하나님도 모른단 말이에요. 몇 년 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쫓아갔지요. 벌써 숨이 넘어갔어. 그 아이를 장례식을 치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이해할 수 없어. 이거 뭘로 이해를 하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 일단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고 의인들이 오히려 더 안 되고 의인들이 오히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악인이 더 잘돼, 의인을 오히려 더 짓밟아. 그러는데도 왜 하나님 잠잠히 계시나요? 왜 하나님 침묵하시나요? 그 악한 사람을 처벌해야죠. 왜 그러시나요? 17절 말씀 시작.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악한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너희들이 그래갖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채찍질을 하면서 바르게 잘 살아야지 하면서 이웃 나라 바벨론 나라를 들어가지고 일을 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악한 나라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 이렇게 치는 거, 이거 옳은 겁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아이가 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혼내주기 위해서 깡패를 동원해 갖고 아이를 혼 좀 내주라고, 그거의 부모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속단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욥에 대한 사건, 욥이 뭘 잘못했기에 그런 고난을 받아야 했나요?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 욥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나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서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기다리는 거야. 신앙은 기다리는 거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요. 축복을 기다리는 거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무조건 기다린다?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다림은 뭔가 잘 되겠지 뭐, 그게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 말씀. 춘향이가 그 변학도에 의해서 수청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걸 거절하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어려움 당해요. 가만히 계산해 보면 변학도하고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정조를 지키면서
이 모든 수모와 순환을 견뎌내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했거든요. 이몽룡이가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마, 내가 과거에 급제해서 너를 데리러 오마. 약속, 이 약속 때문에 춘향이가 기다리는 거예요. 수모를 당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승천에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떠나는 승천에 올라가는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 약속,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기다리는 것, 신앙은 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이 약속을 붙잡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너희들 고난 당하지, 어려움 당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날이 온다. 그래서는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 저 끝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생명 끊어져 가면서도 그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것 무엇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이 약속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견딜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은요 견딜 수 있어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요셉 자기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지금은 내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했던 그 모습을 보여준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이 약속, 이 비전, 이 꿈, 이것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은 좀 어려워요, 좀 시련이 와요, 여호와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 고난이여, 지금은 연단받아, 내가 지금 단련받고 있어, 내가 영광로 속에 들어갔어. 너무너무 어려워. 그런데 때가 되면 순금이 되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가면서까지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해피엔딩이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응답이고, 결국은 축복이고, 결국은 천국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는데, 그 날이 그러면 언제 오냐? 그 응답은 정한 때가 있대요. 오늘 보면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래요. 왜 아직도 안 돼요? 왜 하나님 아직도 안 나서요? 하나님 왜 아직도 나는 합격을 못해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자꾸 짤망죽음을 가요? 아직 때가 안 됐거든. 정한 때가 있다. 때가 있다. 그 때가 돼야 된다. 그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여러분, 암탉이 그 뭐죠? 알을 이렇게 품어요. 알을 품고는 한참 품고는 왜 안 깨어나나?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이거야 안 깨나네. 그리고는요, 그 알을 갖다 깨면은요,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며칠 기다려야 돼요? 21일을 기다려야 돼요. 21일. 21일이 지나야 이 알에서 생명이 돼가지고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돼야 돼. 21일 만에 깨어나. 20일 만에 안 돼. 21일 차야 돼. 그런데 정한 때가 있는데 각기 정한 때가 달라. 각기 정한 때가 달라. 여러분들 꽃이 피는데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어. 나는 원래 가을에 피는 꽃이야. 그런데 봄에 피는 꽃을 보고는 왜 나는 아직도 꽃이 안 피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미리서 죽어버리면은 가을에 꽃이 필 수가 없어. 나는 가을에 피는 꽃이거든. 가을이 돼도 안 피어. 왜? 나는 겨울에 피는 꽃이니까. 꽃 피는 시기가 달라. 사람들마다 다 달라. 아까 알 이야기했죠. 뭐죠? 닭은 21일 만에 깨어나. 똑같은 것 같죠? 오리는 28일 만에 깨어나. 똑같지 않아. 타조는 42일 만에 깨어나. 좀 빨리 깨어난 것도 있어요. 비둘기는 14일 만에 깨어나기도 한대요. 비둘기는 14일 만에 2주 만에 깨어나. 어떤 것들은 빨리 깨어나고 어떤 것들은 늦게 깨어나고. 여러분, 포유류 동물들이 이 새끼를 베잖아요. 새끼를 베가지고 이 새끼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새끼를 낳았는데 개는 며칠 만에 이 임신을 하고 난 후에 며칠 만에 이 새끼가 나오냐 하면은요, 60일이 지나야 돼요. 60일. 늑대나 개나 똑같은 것 같죠? 늑대는 64일 만에 임신한 지, 수정이 된 지 64일 만에 이게 자라나가지고 새끼를 낳는데요. 그러니까 짐승들도 다 달라.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들은 빨리 깨어나고 어떤 것들은 늦게 깨어나고 어떤 것들은 엄마 뱃속에 60일 만에 있다가 그러다가 태어난 놈도 있고 어떤 것은 64일 만에, 사람은 며칠 만에? 280일 만에. 280일이 지나야 아이고 이 아이도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나 힘들어 나 빨리 나가야지 나 100일 만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죽어. 때가 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때가 차야 된다. 아무 때나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 가장 적당한 때.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 주님 예비하심을 믿으세요. 저 2층에 아멘 할 때까지 믿으세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때가 차야 돼. 미리서 나오면 안 된다니까. 빨리 깨어난다 아니라니까. 때가 차야 돼. 그러니까 내가 늦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내 생각대로 잘 안 됩니까?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아이고 왜 나는 안 돼? 저것들은 다 꽃 피었어. 열매까지 맺었어.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안 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그날이 온다.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딘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기다리세요. 반드시 회복을 넘어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날 언제나 회복이 되고 저 악한 것들은 잘 되고 오히려 우리 선한 사람들을 짓밟는데 언제나 그렇게 됩니까? 2장 14절 말씀, 나중에 때가 되면 회복이 온대.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2장 14절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날이 온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온다. 지금은 핍박을 받고 있죠. 지금은 교회가 짓밟히고 있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온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온다. 코로나 끝나는 날이 온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된다? 아니야. 세상은 절망적으로 이야기해. 절망이야. 안 된대. 이게 쉽게 안 된대. 엊그제 일주일 전인가요? 한 2주일 전인가요? 여기 이웃 어느 교회에서 미래학자가 와가지고 세미나를 한대요. 갔어요. 가서 들었더니 큰일 난대. 이거 이제 망했대. 이제 인류의 희망이 없대. 종말이 왔대. 그 말 듣고 보니까는 말이죠. 이거 뭐 희망이 없어. 희망이 다 죽게 생겼어. 여러분, 모든 통계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요. 뉴스가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뉴스가 희망을 줘요? 정치가 희망을 줘요? 여러분들 정치권에 있는 거 보니까는 야 희망이 생겨요. 야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살만하겠다. 희망이 생겨요. 교육이 경제가 뭐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언제까지나 우리 일이 살지 않아.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에 패스트가 창궐 해서 온 세계 많은 사람들 전염병에서 다 죽어갔어. 그 시대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 중세 시대. 그래도 그것도 끝났어. 그렇게 어마무시했던 그 패스트가 끝났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후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팬데믹 상황이 왔어. 그 일로 인해서 1억 명이 죽었대 세상. 그런데 그것도 끝났어. 여러분들 이 시대에 코로나 끝나 걱정하지 마. 끝나는 그날이 와. 물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아니요.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방역하면서 그러나 희망을 놓지 말자는 거죠. 그 끝나는 날 지금 절망하지 말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희망의 날을 기대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날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하며 기다려야 돼요. 역대하서 20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난리가 있다, 기근이 왔다, 전염병이 왔다. 내가 주의 성전에 있으니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여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그 악한 자들에게 짓밟힘을 당한 그 가운데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나요? 3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혹시 진노로 인해서 너희들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코로나를 보내셨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준다. 아까 2장 14절에서 그러잖아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이 온다. 그런다 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해라. 부흥을 품고 기도해라. 회복을 기도해라. 우리에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그랬으니,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는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환난이 왔냐, 어려움이 왔냐,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시련이 왔어요. 분명히 시련이 온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 재앙이 아니래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그런데 그냥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까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뭐 하라고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해라. 그리고 힘써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그때를 기다리기도 해야 하지만 조건을 맞춰야 된다. 힘써야 된다. 아까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어요. 그런데 말이죠, 에디슨은요, 암탉이 알을 품고 병아리가 삐약삐약해서 엄마 품에서 나오는 걸 보고요, 자기도 병아리를 알을 가져다가 그래서 자기도 품었어요. 그러면은 자기도 품었으니까 깨어나야 되잖아요. 21일 지나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안 깨어나요. 왜요? 조건이 안 맞거든. 어떤 조건이? 이 부화를 시키는데 37.5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37.5도에 21일 동안을 놔둬야지, 그래야지, 그리고 습도도 맞고 그래야지 이 알이 생명이 돼가지고 병아리로 삐약삐약이 나와. 근데 사람이 그걸 품는다고 해서 36.5도로 품으면 안 돼. 아무리 40일 50일을 품고 있어 나중에는 골아버리지. 안 돼. 그 조건에 맞춰야 된다 그 말이지요.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은 심고 가꿔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거죠. 수년 전에 이집트에서 벽시 하나가 발견됐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3,000년 전의 벽시였대요. 3,000년 전의 벽시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참 생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3,000년 전에 벽시가 발견됐어. 그리고 그걸 땅에다 심어봤더니 진짜 싹이 나고 벼가 나왔어, 쌀이 나왔어. 자, 근데요, 이 벽시 분명히 3,000년 동안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은
조건이 안 맞으니까 거기에 줄기가 나지 않아, 싹이 나지 않아, 쌀이 되어서 나오지 않아, 벼가 되어 나오지 않아. 조건이 안 맞으면 심어져야 되거든요. 심어져야지 벼씨가 싹을 내고, 그리고는요 싹이도 벼가 되어지고 거기서 많은 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조건이 맞아야 돼. 무조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지요. 조건을 맞춰야 돼. 공부하는 학생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사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데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사업을 하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만나야지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잘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잘못하면 마귀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야 돼요. 내 몸을 주님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주님 앞에 갖다 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뚱아리를 술집에 갖다 놓고 주님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다, 되겠어요? 죄악의 구렁텅이다 갖다 집어넣어 놓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힘쓰는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저는 2년 동안 아직까지도 얼굴을 못 본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영혼들 다시 불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해져 버렸거든요. 그 사람들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황폐한 성읍 예루살렘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어떻게 할 때?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새하늘교회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잃어버린 우리의 셀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셀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셀 가족들은 잃어버려지지 않았나요?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나요? 우리의 영혼들이 안녕하신가?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첫째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그들의 조건에 맞춰서 섬기자. 온도도 맞추고 습도도 맞춰서 눈높이로. 계란, 닭의 알이 다르고 오리 알이 다르고 타조 알이 달라. 그걸 각자에 맞춰서 눈높이로, 그 눈높이로 섬겨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악한 사탄 마귀에게 뺏겨버린 영혼들 다시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함께 끼어서 나눠드린 귀빈 초청 축제에 그 영혼들의 이름이 생각나거든. 여기에 이름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에 기록한 것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